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에 가시면 사람들이 꼭 들려보는 관광지가 있는데 성산일출봉 옆에 섭지꽂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별로 안 가보셨는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간 해안이 좋은 이렇게 경치가 좋은 관광지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은 선물 가게로 바뀌어가지고 별 볼품이 없어졌는데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예전에 드라마에 나왔던 배경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나왔던 드라마 이름이 올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였어요. 송혜교 씨가 그 드라마로 최고의 스타가 됐죠. 이병헌 씨도 아주 유명해졌고요. 그 드라마도 안 보신 표정인데 보니까. 올인 안 보셨어요? 근데 왜 안 본 척 그렇게 하십니까? 그 드라마 주인공이 이병헌 씨였는데, 남자 주인공이 그 이병헌 씨가 연기했던 그 캐릭터가 실존하는 인물이었어요. 올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을 드라마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올인이라고 하는 소설은 차민수라고 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쓴 소설이에요. 근데 이 차민수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프로 도박사예요. 프로 도박사, 카지노 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은 노름한다고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게임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포커 뭐 이러면 우리는 아주 나쁜 노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세계적으로는 이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대회도 있어요. 그래 세계 포커 대회가 있는데 이 포커 대회에서 3번 연속 세계 챔피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차민수 씨예요. 지금도 세계 3대 도박사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그런 프로게이머입니다. 카드를 가지고 하는 게임의 세계 최고수죠.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바둑 선수였어요. 프로 바둑에 입문했던 프로 바둑 선수였습니다. 이분이 군대를 갔는데 이 대방동에 있는 공군 부대에 근무를 했어요. 근데 프로 바둑 선수가 군인이 됐다고 그러니까 군대에서 내놓으라 하는 바둑 고수들이 다 이 차민수 씨를 초청해가지고 바둑을 두는 거야. 그래 이 사람은 군 근무를 바둑으로 했어요. 매일 장교들 가가지고 바둑도 주는 거야. 그래 이 부대의 자랑거리였어요. 우리 부대에 차민수라는 애가 있는데 바둑을 너무너무 잘 둔다고. 그러니까 다른 부대에서 또 내놓으라는 고수들이 한번 붙어보자고 왔는데 프로 선수하고 게임이 되나? 안 되는 거죠. 그래 그 부대에서 차민수 씨 인기가 높아지고 그 부대 장교들이 다른 부대 장교들한테 큰 소리치고 살았습니다. 다른 부대에서 화가 났잖아요. 맨날 지니까. 근데 어느 날 머리를 짧게 깎은 19살짜리 이등병 하나를 다른 부대 장교가 데리고 왔어요. 오늘은 우리 부대에도 선수를 하나 데리고 왔다고. 붙어보자고. 그래가지고 군인들끼리 이쪽 부대 병사랑 저쪽 부대 병사랑 바둑 시합이 붙었어요. 군대는 뭐든지 붙으면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차민수 씨가 이길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로 이 두 사람이 말이죠. 100번이 넘게 붙었대요. 군대에서만. 그런데 이 차민수 씨가 100전 100패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다른 부대에서 데리고 온 이 이등병 이름이 조훈현이었어요. 조훈현을 모르시는 분은 안 웃지. 조훈현은 우리나라 바둑 황제라고 불리는 최고수.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죠. 이 조훈현하고 붙으니까 이 조훈현이 일본에서 바둑 유학하고 막 돌아와서 군대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바둑에 입단한 차민수 씨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전백패하고 나서 군대를 제대하면서 차민수 씨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바둑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좀 먹고 살려고 그랬더니 뭐로 저 괴물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그냥 떠나버렸어요. 미국에서 살다가 이 카드라는 걸 알게 되고 프로 도박사가 돼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됐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바둑도 둬요. 그리고 나중엔 또 바둑으로도 꽤 유명한 선수가 됐습니다. 예전에 이휘재 씨가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인생극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두 길이 있는데 어떤 사건을 마주하고서 이것을 선택했을 때 저것을 선택했을 때 결과를 보여주는 코미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이휘재 씨가 유행시킨 말이 있죠. 그래? 결심했어. 하고 이 일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요. 근데 이쪽 길로 갔을 때와 저쪽 길로 갔을 때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는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차민수 씨가 그때 만약에 그냥 계속 바둑의 길로 갔으면 어땠을까? 조은현을 만나지 않고 바둑의 길로 갔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가정을 한번 해보면 차민수 씨는 지금 그래요. 나에게 조은현을 그때 만났던 것은 큰 행운이다. 그때 백전백패하지 않았으면 내가 되지도 않는 바둑붓들과 아마 고생했을 건데 다른 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래요. 인생에서 누구나 이런 선택의 갈림길이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야곱이 147세거든요. 130세에 애굽에 와서 17년을 살고 이제 147세가 되었는데 늙고 병들었어요.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생각을 해서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병들었다 전하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찾아가는 거죠. 근데 야곱이 요셉에게 희한한 제안을 합니다. 너한테 아들이 둘 있지.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 두 아들 낳아다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 말은 뭐냐? 지금 애굽에 있는 네 호적에 올라 있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의 호적을 파가지고 어디다 올려라? 내 호적에 올려라 이 소리예요. 내 양아들로 삼겠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은 노인이에요. 유언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가나안 땅에선 꽤 잘 나가는 부자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애굽 땅에 빌어먹으러 온 사람이에요. 예전엔 잘 나갔지만 지금은 힘 빠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애굽 바로 임금이 준 고센 땅에서 겨우 빌부터 먹는 그런 신세인 어른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벌써 몇 년째 총리냐? 계산해 보면 25년 이상 총리를 했어요. 자, 그 애굽의 25년 이상 총리 노릇하고 있는 아버지의 호적에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이 땅에 먹을 것 없어가지고 얻어먹으러 온 할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디 호적에 오르고 싶으세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두말할 것도 없이 아버지 지금 농담하시는 거지요? 뭐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속으로 아유 우리 아버지가 늙긴 늙으셨구나. 더 심하게 말하면 이제 갈 때가 되셨나 보다. 뭐 하는 거 보니까
헛소리 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니 총리 대신의 아들 보고 그것도 한 번 하고 마는 총리가 아니라 25년 이상 장기 집권하고 있는 총리 대신의 아들들을 이 가나안에서 온 힘없는 히브리인의 아들이 되게 하라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말이죠. 12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야곱에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게 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야곱의 손 밑으로 자기 아들들을 내어놓고 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하겠습니다. 내 두 아들을 아버지의 아들로 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손 얹고 축복하기만 하면 이 두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아들 되는 겁니다. 자, 요셉은 무슨 생각을 한 걸까? 아버지가 부탁하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 부탁인데 거절할 수 없어서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준 걸까요? 아니죠. 요셉도 아들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생각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어떤 생각? 이 아들들이 내 유산을 물려받는 게 좋을까?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재산으로만 보면, 세상의 물질의 기준으로 보면 내 재산이 훨씬 많고 내가 물려줄 지위가 더 많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말씀하신 유산을 보니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게 좋겠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물려줄 유산은 뭘까? 요셉을 불러놓고 얘기하죠. 내가 이런 유산이 있는데 이 유산을 네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그게 4절에 나오죠. 4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내가 가진 유산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너 아들들에게도 물려주고 싶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복으로 주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어요.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한 주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내 씨가 많아지리라. 여러분, 씨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 후손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복의 말씀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 많아진 후손이 찌질이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살 것이다. 통치권의 약속도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흘러갔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요셉의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물려주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총리 대신의 아들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들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온 보잘것없는 노인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말하는 거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이건 내 아들들에게 이어져 나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의 두 아들이 내 아들들이 되어 이 약속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아들들이 이 약속의 후손이 되기를 원한다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자기 아들들을 그의 손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씩을 차지하고 약속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씨의 약속, 땅의 약속, 후손이 많게 하리라는 약속,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어요. 그 약속이 우리 인류에게 주어졌었는데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그 약속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그 약속 가운데 참여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그 약속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태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약속의 후손이 될래? 아니면 애굽 총리 대신의 자리,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자손이 되겠습니까? 언약의 자손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자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자손이 되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너무나도 명쾌한 것인데 때때로 우리는 하늘의 자손, 언약의 자손, 언약의 아들, 딸 되기를 거부하고 이 땅의 아들로, 이 땅의 딸로 남아 있고 싶어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좋은 거 참 많죠. 좋은 거 많은 세상이. 근데요, 그 좋은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다고, 우리 하나님이 더 좋다고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부귀와도 바꿀 수 없고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행복과도 바꿀 수 없다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보다 더 좋은 것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때때로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아요, 예수님보다 이게 더 좋아요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땅의 것 좋아하는 애굽 총리 대신의 자손 되기를 원하면서 땅의 자손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더 귀한 분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기를 원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가끔씩 흔들립니다. 땅의 자손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시시때때로 있기 때문이죠. 이 땅의 부모님들은 학부모가 있고 부모가 있대요. 다 똑같은 말 같은데 학부모와 부모는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부모는 아이들에게 정말 가장 귀한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잖아요. 근데요, 학부모는 조금 다른가 봐. 학부모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무엇인가,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이거 생각 안 하고 그저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면 우리 아이에게 제일 좋은 것처럼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막 밀어붙이고 키운다 이거죠. 그래서 아이들이요, 상처받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반항하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뭐 학부모도 물론 다 좋은 건 물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원하는 것,
아니면 아이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이런 것 생각하지 않고 그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버는 직장 얻는 것 이런 가치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부모 이기 쉽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모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 물려주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약속을 물려주는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야곱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아래, 에브라임이 동생이거든요. 므낫세, 형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아래 놓고 이렇게 손을 얹어줬어요. 이제 야곱은 잘 모르니까 아버지, 얘가 큰 아들 오른손, 얘가 작은 아들 왼손 이렇게 얹어줬어요. 근데 야곱이요 갑자기 손을 바꾸는 거야 이렇게. 요셉이 우리 아버지 시키는 대로 좀 하시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 틀렸어요 이거라니까요.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다시 이렇게 바꾸면서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는 말을 2번이나 하는 거예요. 나도 알아. 이 아이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이 아이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 걸 나도 안다. 그러나 이 아이 므낫세도 크게 될 거지만 이 아이 에브라임, 작은 아이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손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예언의 능을 주셔서 영의 눈을 밝게 하셔서 두 아이의 운명을, 두 아이가 이루어나갈 후손의 운명을 미리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복주게 하시는, 축복하게 하시는 거죠. 야곱의 육신은 지금 다 시들었어. 죽을 날이 가까이 왔어. 그러나 그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후손들에게 지금 펼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후손들에게 펼치려면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저도 요즘 이 안경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앞에서 참 죄송한 말이지만 이게 잘 안 보여요. 노안이 와가지고 이게 도수를 좀 아래 위로 다르게 했는데도 자꾸 더 나빠서 이게 잘 안 보여.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눈은 점점 흐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의 눈은 점점 더 또렷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밝아져야 돼. 육신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이 하늘을 보고 있어야 돼. 우리의 영의 눈이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부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주는 마지막 말이에요. 내가 내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한 몫을 더 주었나니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이루어지는 날은 에브라임 족속이 세겜을 나중에 차지하거든요. 세겜 땅을 나중에 차지하는데 여호수아 시대에 차지해요. 근데 여호수아 시대는 이 뒤로부터 몇 년 뒤냐면 450년 뒤에요. 450년 뒤에 세겜 땅을 이 요셉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되는데 야곱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게 주었나니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이미 세겜 땅을 누가 받았어요? 요셉이 받은 거예요. 요셉의 후손들이 받은 걸로 가진 걸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의 믿음이에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 나그네 인생 보냈지만 그를 지탱했던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것
이제 요셉의 아들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 먼 훗날 450년이 정확한지는 야곱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450년 뒤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먼 훗날 이루어진다는 것을 야곱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축복할 때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할 때에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전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대충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너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씨의 자손이 되고 땅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 단호하고 확신 있는 믿음 안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믿음 보여줘야 자녀들이 그 믿음 따라 그 믿음 물려받아 사는 거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 후손, 믿음의 후손 되기를 바라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단호한 믿음으로 확고한 믿음 아래 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약속을 전수해 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후손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하늘의 약속을 물려주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따님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쓴 글이 하나 있어요. 아빠는 변태.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아버지께 지어드린 별명은 변태였습니다. 한여름만 되면 아버지는 속옷만 입고 제 옆에서 주무셨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변태야. 엄마도 딸 옆에서 뭐 하는 거냐며 나무라셨습니다. 아버지는 여름이면 왜 속옷바람에 맨몸으로 제 옆에서 주무시고 변태 아빠라는 별명에도 아무런 변명을 안 하시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저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아버지의 일기장을 찾았습니다. 일기장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 섞인 웃음이 나왔습니다. 일기장의 내용입니다. 여름에 모기향을 피워놓으면 딸이 잔기침을 하기에 잠자기 2시간 전에 모기향을 피웠다가 아이가 잠들 때는 끈다. 그래도 모기들은 극성이다. 어떤 날은 모기들이 계속 윙윙거려서 밤새 한숨 안 자고 딸 옆에서 모기를 잡았다. 딸을 위해서라면 하나도 힘들지 않다. 다만 다음날 회사에서 온종일 졸게 돼서 문제다. 그래서 꾀를 내었다. 딸이 잠든 옆에 팬티만 입은 맨몸으로 눕는 거다. 그렇게 하니까 모기들이 딸 대신 나를 문다. 아빠는 변태야. 딸은 사정도 모르고 아침에 깨서는 나를 근처에도 못 오게 한다. 아내도 딸 옆에서 뭐 하는 거냐며 질책한다. 얼굴이며 팔다리에 모기에게 물린 자국이고 물린 곳이 가려워 수시로 긁고 있으니 회사 동료들이 저보고 피부병이 있나면서 싫어한다. 어떤 오해를 받아도 좋다. 사랑하는 내 딸 아이가 밝고 활발하게 잔병 치레 없이 건강하게 커주기만 한다면 좋은 집보단 좋은 가정을, 부자 아빠보단 친구 같은 아빠가, 재산보다는 사랑을 물려주고 싶다. 사랑한다, 딸아.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에서 핏바랜 기억 속에 아버지를 봅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언제나 남들에게 베푸셨던 아버지. 비싼 선물을 사주진 못하셨지만 값진 추억을 만들어주셨던 아버지. 많은 재산보다 진실한 사랑을 물려주고 싶던 아버지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얼굴뿐 아니라 마음마저 닮아가는 나를 보게 됩니다. 나도 그 아이에게 그런 부모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는 야곱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내게 믿음을 물려주셨다고, 하늘의 약속을 물려주셨다고 먼 훗날 기억하게 되는 그런 부모님들, 그런 조상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후손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약속을 물려줄 우리의 자녀들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의 눈이 밝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이 있게 하셔서 이 약속을, 하늘의 약속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귀한 부모들이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